우리 오늘 이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헌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최종길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쉬운 교회를 축복하시는지, 역시 가까이 계신 분은 좀 다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중고등부 강남협의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특별히 임원분들, 또 헌신하시는 분들, 그 일을 하기에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자리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은 항상 중요하다 강조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들을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늘 현존하는 미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역사상 모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두고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을 믿음의 계승자로,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로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분들, 또 그리고 각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려 합니다. 역사상 그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에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다음 세대는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한때는 다음 세대라고 불렸던 시간이 있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또 우리 부모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한때는 다음 세대였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몇십 년 전, 또 몇백 년 전, 또 심지어 몇천 년 전에도 여전히 다음 세대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각 세대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외쳤던 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바라고 바랐던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었습니까? 믿음의 계승을 완벽히 이루어 주었습니까? 복음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물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과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제는 다음 세대 문제로 말미암아 골치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우리 교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동부의 경우는 10년 동안 3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고등부는 2009년 딱 10년 전을 기점으로 모든 전 세대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뒤에요, 저희가 10년 전에 이 조사를 할 때 2년 뒤에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학교 전체 학생 수가 약 34만 명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조카가 한영외고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 반에서 종교 실태 조사한다고 손 들어보라 했더니 기독교 몇 명 손 들었게요? 1명 손 들었습니다. 저희 조카. 한영외고면 그래도 괜찮은 학교인데 거기서 그래도 좀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나오는 그 학교에서 기독교 손 들어보라니까 딱 손 든 사람이 저희 조카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실태입니다. 그러므로 참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정책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먼저 한국교회 교회학교라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이루거나 다시 한번 부흥을 꿈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다음 세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청년부만 15년, 그리고 교육부는 그 사이에서 계속 해왔죠. 제가 이 15년 동안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왜 실패할까? 먼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교회학교,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이길 만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흐르는 그 출세나 성공이나 그 수많은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그 생각의 조류들을 이길 만한 더 뛰어난 다른 가치와 논리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 고리타분한데 그것보다 더 나은, 더 재밌는 세상의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교회가 그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또 교회가, 복음이 너희의 미래와 비전으로서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또 기성세대와 교회, 특히 요즘은 목회자들, 다음 세대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 삶에서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복음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시절이 와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론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의 가치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처절한 다음 세대에 있어서 패배를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가치관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구원과 생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비전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보다,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절대적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한 실패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눈뜨게 하는 사람이 종종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눈뜨게 한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메섹에서 꼬꾸라진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 본문의 이 엘리사는 진짜 특이한 사람입니다. 뭐가 특이하냐? 이 엘리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환,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는데 이 사환의 육신의 눈은 전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아나니아도 다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이 감겨있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엘리사는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면서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아람이라는 제국이 있는데요, 이 아람의 왕이 당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략을 세워서 실행하려 하기만 하면 꼭 이 엘리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엘리사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대군을 이끌고 지금 엘리사가 있는 마을인 도단을 향해 공격해 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집에서 나와서 주변을 탁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엘리사 있는 이 도단이라는 성읍 주변을 빼곡하게 다 차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혼비백산에선 이제 자기 주인인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은 목숨이에요. 끝장났다라는 탄식이 묻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혼비백산한 사환과는 달리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엘리사가 어찌된 일인지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환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엘리사는 보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서 주목할 말이 바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청년의 눈이 안 보이는 눈입니까? 보이는 눈입니까?
멀쩡히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눈을 뜨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들의 모습이구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사의 모습, 목사의 모습,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나 교사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먼저 평범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확실히 볼 줄 아는 이 엘리사와 같은 눈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고, 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먼저 본 것을 엘리사가 사환에게 한 것처럼 다른 이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는 기억이 이제 아직 기억이 납니다. 이 부임 신방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약속드렸던 게 몇 개 있는데 네, 첫 번째, 절대로 뭘 안 받겠다. 네, 봉투 받지 않겠다. 오늘 강남협의회에서도 저에게 사례비 주시길래 다시 헌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네. 저는 절대로 봉투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한테 거저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그 돈 받고 팔기가 좀 민망해서 저는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임 신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여느 목사님들이 하듯이 중직자 신방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환자, 장기 결석자, 독거노인, 이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 교회 안에 있는 힘들어하시는 분들부터 먼저 챙겨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우리 교인들이 그거 잘하는 일이다라고 박수 쳐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임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순간들을 종종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고 있으니 마치 이 사환이 발견한 것처럼 온 사방의 적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들, 또 온 사방이 장애물이라 육신도 마음도 연약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1시 25분까지 예배 마치고 계속 찾아오셔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근 한 달째 교회 식당을 못 가보고 있습니다. 식당 밥 냄새가 너무 좋은데 식당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 신방 가서 만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 기가 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또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이 없습니다. 며칠 내에 죽을지도 모른답니다. 가망이 없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가서 보면요, 자, 이 목사가 참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참 민망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누워 계십니다. 또 목사님,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큰일 났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대로 있다간 부도날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 우리 동네가 지금 재개발 지구가 돼서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 물도 잘 나오지 않는 집에, 거기서 제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로 넘어갈 때였거든요.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SOS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자금이 없어서 사업이 망하게 됐다고, 또는 지금 돈이 없어서 집을 사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고 하고 그렇게 우시면 제가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 제 목회실에 있는 금고, 없습니다 실제는, 금고 문 탁 열어가지고 한 10억쯤 탁 꺼내드리면서 이걸로 우선 해결하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로 집 하나 사시고, 그럼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또 누군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고 하면 이 목사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손대고 머리에 손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갑자기 호수 뽑으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심지어는 막 죽어 계신 분도 기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면 관뚜껑 열고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족한 목사의 모양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낮고 그럴 돈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도 비슷할 거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죠.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속속 무너집니다. 공부가 어느 순간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다 미루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마저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회보다는 세상의 성공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 교회 학교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교회 학교의 가장 주된 적은 학원이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교회 학교 담당하는 목회자들의 말입니다. 그 학원을 보낸 이 누구다? 중직자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혹은 막 기도해가지고 막 하늘에 불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세상이 확 바뀌어지는 걸 보고 보여주고 싶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이 영적인 지도자들 대체 뭘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정답은 이 모든 것의 이면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는 것, 이게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 뒤에서 지금 그 사람을 붙들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 지금 더 소중해 보이는 것을 내려놓겠지만 결국은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엘리사가 사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바른 모습이고 교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임원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환의 눈처럼 육신의 눈밖에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인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 영적인 눈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이 위기의 세대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엘리사와 같은 눈을 가지시고 엘리사와 같은 눈뜨게 하는 능력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내가 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을, 그 학생의 인생을 붙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부모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는 건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건 할 수 있겠는데,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가장 큰 질문 아닙니까? 아니, 내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내가 내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성도님들, 증거의 특징은요, 현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증인의 특징은 본인이 본 걸 직접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남들이 그렇게 하던데요, 이 사람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내가 어딘가 그렇게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는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어야만 은혜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사는 가장 먼저 본인 스스로에게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교회 학교 어디 세미나 가면 자주 하는 말인데, 본인 부서에서 본인이 은혜 받지 못하면서 아이들한테 은혜 받으라고 강요하는 교사는 교사 자격이 없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예배에 은혜를 못 받는데 본인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 핸드폰 하면 뭐라고 하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심심하면 예배에 빠지는데 아이들 보고 너는 왜 교회 안 다니니?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은요, 교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예전에 우리는 좋았다, 예전에 우리는 부흥했다. 다음 세대에게 말로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기성세대, 지금 교사들이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나 할 때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진짜 어릴 때부터 수련회니 여름 성경학교니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특히 고등부 때는 진짜 딴짓 많이 하고 싶었는데 부장님이 저희 아버지셔서 개근상 받았습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를 교회에서 본다, 같은 부서에서 본다, 그게 썩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녹화되죠? 저희 부모님 보실 텐데.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께 등 떠밀려간 수련회고 여름 성경학교였지만, 그 중에 제 기억 속에 진짜 강렬하게 남아있는 수련회가 있는 반면 또 제 기억 속에 없는 수련회도 있긴 한데요, 그 중에 진짜 저에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수련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철로역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철로역정 코스들은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강 기억이 나는 건 하여튼 밑에서 엄청 구르다가 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죠. 그런데 제일 기억나는 거,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마지막 관문은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산 하나 타면서 이렇게 코스를 밟아 올라갔는데요, 마지막 관문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심판대였습니다. 당시에 교육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더운 여름날에 고생 엄청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전도사님이셨으니까 목사 가운을 빌려 오신 것 같아요. 목사 가운을 빌려 입고 시커멓고 막 이렇게 스톨 달면 엄청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입고 그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역할, 즉 심판자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전도사님께서 사람이 딱 오면, 학생이 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코스 다 마치고 올라오면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는데 딱 첫 질문이 이겁니다. 너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100이면 100 다 천국 가고 싶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사님이,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나에게 설명해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중학생이 대답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물쭈물쭈물 막 하고 있으면 그 전도사님께서 평소에 지켜보셨던 대로, 너 예배 시간 떠들었지? 왜냐면 본인 부서 전도사님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너 그때 예배 빠졌잖아. 너 그때 헌금 안 내더라. 이렇게 하면 다 물으면 다 꿀먹은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왜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전도사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그러면 판결망치로 바닥을 3번 딱 내리칩니다. 지옥! 그러면 그 순간 교회 학교에 우리 중등부 때인데, 중등부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 그분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 고향교 장로님 되신 이분이 제일 무서웠던 선생님이 딱 나와가지고 딱 붙들고는 끌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엎드려 버쳐 순서대로 있습니다. 코스가 그 기업받는 순서들도 순서대로 막 기업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구르고 있고, 여기서는 앉았다 이랬다 하나 둘 예배를 잘 드리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합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참 많았던 아이들이,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되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딱 3명이 천국을 갔습니다. 그 중 1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것도 1번, 이 3명 중 1번. 전 천국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님 저를 예쁘게 보셨나 봐요.
그 심판대 앞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전 당연히 지옥이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뒤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김영일 천국! 이야,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때 눈물이 활칵 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천국에 처음 본 선생님, 그러니까 천국 선생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산 뒤에서 나오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은 저희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여자 선생님이 오셨는데 일로 와라 그러는데 제가 그때 눈물이 왈칵 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들으셨어요. 야, 여기가 진짜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천사 역할을 맡으셨던 선생님께서 그 혼잣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언젠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뭘 그리 걱정하냐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때 그 전도사님 선생님 이름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은혜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국내 단기 선교를 가고 아울리치를 가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꼭 했던 게 뭐였다고요? 철로역정. 그 더운 여름에 저도 똑같이 가운 입고 천국, 지옥 이러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리고 그날 제가 가진 게 뭐였냐? 그날 제가 가진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날, 저는 제 인생이 거기서부터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 언젠간 가게 될 텐데 뭘 걱정하느냐. 그리고 그 전도사님의 판결, 김영일 천국. 이게 제 신앙의 여정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여정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경도 봐도요, 성경에 봐도요, 성경에서도조차 모세가 여호수아를 길러냈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길러낸 것처럼 보여준 대로 성장한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자랐던 이 12제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엔 다 도망갔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지난 성금요 때 성금요 새벽에서 금요일 날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로마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배임을 당한 채 과다출혈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도마는 인도의 창에 찔러 순교할 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순교당하는 내내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로마 군병에게, 그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자기가 죽는 순간을 뭐라고요?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십자가는 거기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틀 동안 자신을 고문하며 이틀을 죽이는데, 그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다는 겁니다. 누구 닮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보고 들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모습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모습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고스란히 보고 따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또 교육부가 존폐 위기라고 합니다. 문 닫는 교회들도 많지만 사라져가는 중고등부 얼마나 많습니까? 중등부, 고등부 통합되는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숫자도, 교사도 부족하다고 이제는 없애든지 통합하든지, 이제 통합된 것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분명 사환의 눈으로 보면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엘리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섭리와 역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모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음 세대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교회 면접 볼 때 우리 청빙위원들에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로서 이 땅에 교회들이 쓰러져 간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제발 저의 때가 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 저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좀 닫지 말아 주십시오.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했었어요. 그 기도를 늘 해왔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급하셨나 봅니다. 이 크고 좋은 교회에, 제가 물론 만 나이로 해죠.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크고 좋은 교회에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았을까요? 그때 나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최종 후보에 오른 나이가 만 40세였고요 그리고 첫 설교하러 온 날이 만 41세 하루 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토요일 날 제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 안 해주시더라고요. 농담입니다. 네, 몰랐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일은 그날 설교 준비한다고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41세 되는 그 한 달도 안 된 목사를 저를 청빙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제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쇄신하여서 우리의 눈을 사환의 썩은 눈에서 엘리사의 밝은 영안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들보다 더욱더 소중한 영원의 가치, 생명과 구원의 가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비전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교사들께서 엘리사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뜨여진 영안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다음 세대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엘리사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역하는 우리 모든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비참한 상태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감소해가는 숫자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엘리사의 눈을 가진 교사를 찾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강남협의회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게 하시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